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이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죄악과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요, 가진 계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할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사탄이 지금도 간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야 뭐 보면 다 그럴듯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의 간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새인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괴롭힐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하니까 총 들고 칼 들고 뭐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육신은 건강해도 멀쩡해도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육신이 멀쩡하고 그릇하게 핸섬하게 보여도요, 그의 영혼이 타락했으면요, 그 사람은 범죄한 인간이고 타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몸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안지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은 간지를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치다라는 말에 그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주먹을 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라는 이 말을 쓸 때는 그냥 우리가 한 대 탁 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서질 정도로 주먹을 가했다는 거, 내 몸에다가. 그게 사탄의 가시였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요일부터 제가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조금이나마 그가 고백했던 나를 쳐서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원치도 않는데 그냥 제 몸의 등 위에다가 그냥 이 꼭 나를 친 것처럼 한 대 그냥 팍 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조금 움직일 수도 없어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냥 확 치니까 그냥 뭐 어떻게 말을 하다 말고 또 확 꼬라지고 가족들이 다 놀래지요. 그래서 목요일은 그냥 지났는데 금요일 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하고 다 왔어요.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뭐 조금만 움직여도 막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고 옆으로 꼬꾸라지고 막 이러니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이제 딸하고 사위가 저를 내리고 이제 응급실로 가려고 했지만 길을 나서다가 아니다, 오늘도 두고 보자.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시간이 없다. 더 두고 보자. 오늘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그날 금요일이잖아요. 갈멜산 나오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제가 너무나 몸이 허락지가 않아서 그냥 막 저를 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토요일 날이 되는데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로 이제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습니다. 피도 뽑아보고 엑스레이도 검사해보고 또 CT 조영술 촬영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요. 그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막 여기 옆구리 막 확 찌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쉬라고 그만하라고. 어젯밤도 거의 잠을 제가 못 잤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를 다 하게 되면은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2부 예배는 옆구리 찌르면은 사도 바울이 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설교하리라.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느끼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보다 이것도 사탄의 사자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2부 예배에 제가 서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가시가 치는 이 바울에게 쳤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연달아 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게 나를 쳐서라는 이 말은 뼈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아픔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의 기도도 훨씬 더 간절하고 그리고 또 외침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는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탄은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사탄이 주는 이 고통, 이 사탄의 가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 사탄의 계략에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 말합니다.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교만과의 싸우라고 주시는 사단의 가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 주신 이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역사를 기꺼이 그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 나의 뼈를 쳐서 아플 정도로 그런 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계획을 알고 오히려 그 고통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자기가 영적 성장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면 그는 사단의 가시에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약함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년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 선수였는데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신마비니까요.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눈과 코와 입만 살아있어요. 심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려고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죽을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 전신마비가 됐으니 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야 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그가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이 타다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달리할 때부터,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질 때부터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물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그녀는요, 대중 연설가와 저술가와 그리고 구족 화가가 됩니다. 구족 화가가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책 한 걸음 더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그녀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그녀의 간증입니다. 사단은 절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다른 방법으로 보이는 일을 하시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 폐렴과 암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그자는 다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은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큰 재난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에게 대답했던 말로 그자에게 응답해 줄 수 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목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가끔 몸소리를 친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안다. 그분은 나의 건강보다는 마비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윤택함을 느끼는지 당신은 전혀 모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유해 주셨다면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지만 치유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감사하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타다라는 여인이 자기가 전신마비를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청교도 세뉴엘 볼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사랑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를 대하심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죄를 다루시는 경우라도 그 방법도 사랑을 따르며 그 목적도 사랑이 있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을 함께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현세에 있는 우리의 선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함께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내세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에 예비한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어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오늘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모든 부분에서 다 필수적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이 6가지를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이것이 첫 번째 세 개예요. 근데 이 세 개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세 개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가지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have라는 그 단어를 쓰셨어요. 이것은요, 영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have라는 단어를 써서 영속성. 그러니까 이 세 갑옷은 변함없이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변함없이 내가 영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린 세 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가져라. 근데 그 가져라는 그 말 속에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요, 잡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전투가 있을 때, 막 전투가 일어날 때, 그때 내 가까이에서 방패를 놓고 내 가장 가까이 옆에다가 칼을 놓고, 그리고 바로 구원의 투구를 거기다 놓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이건 영속성이 아닙니다. 그때 급할 때 그것을 잡고 나가서 바로 적군과 싸우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테이크라는 영어로 쓰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병사들은요, 바로 허리띠, 뭐 호심경,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전쟁에 보면 항상 뭐 전쟁이 일주일 동안 계속 싸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소강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잠시 물러나기도 하고 잠시 또 머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방패와 검과 투구는 잠시 옆에 놓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기 위해서 테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투가 시작되면 방금 집어들고 나가서 전투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적으로부터 무수한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 무수한 화살이 날라올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패는 네모난 방패인데, 이 가로, 세로 이렇게 달릅니다. 이 가로가 한 1m, 세로가 1.5m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나무로 만들고요. 그리고 테두리에다가는 무엇을 하냐면 금속성을 입힙니다. 금속성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가죽을 입힙니다. 왜 금속성과 가죽을 입히느냐면요, 적으로부터 올 때 그 화살이 막 날라올 때 물론 이렇게 나무로 해서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불화살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이 날라올 때 금속성을 입힌 그 화살은요, 금속에 의해서 딱 맞으면 비껴나가는 거. 테두리가 금속적으로 돼 있어 비껴나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가죽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했기 때문에 불화살이 날아오면은 가죽에 의해서 그 불이 그냥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가
보통 로마 사람들이 군사가 적진을 향해서 막 적진에 나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 세우는 병사가 누구냐면 방패를 든 병사들입니다. 일렬을 쫙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방패를 든 병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보호벽을 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역시 칼과 창과 궁수들이 그 뒤에서 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아주 고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이제 수단 궁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활을 한번 쏘는데 얼마나 그 화살이 많이 날라오는지요. 화살이 막 소나기처럼 소나기가 막 그냥 한없이 쏟아질 때, 그것처럼 화살이 막 무수히 날아올 때, 그때 그 모습이 너무나 화살이 많다 보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화살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과 방법, 합리성, 사상,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수없는 그 화살을, 불화살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데 우리가 필수적이고 승리하게 되고 나를 막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한 군사가요,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패에 박혀있는 화살을 세어보니까 220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자기에게 날아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그 방패에 꽂혔던 화살을 세어보니까 220개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라오는 이 사단의 불화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걸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바로 뭐냐면요, 주님에 대한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신뢰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질문이나 설명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몸에 방패를 딱 맡길 때, 방패 뒤에 딱 숨고 내가 맡길 때 수없는 그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존 베이튼 선교사는요, 성경을 폴리네시아로 번역하면서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들의 언어에서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적당한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두막에서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원주민이 이 페이튼의 서재에 막 뛰어 들어와서는 기진맥진한 채로 그냥 의자에다가 털썩 그냥 몸을 던지면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이 의자에 내 체중을 다 실으니까, 내 그냥 피로를 다 실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존 페이튼 이 선교사가 무릎팍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체중을 다 기대는 것이다. 그냥 갖다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히 조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그냥 다 그 의자에다가, 소파에다가 다 맡기고 편안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성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견고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그 성이 두껍고 견고한지 그 성벽 위를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 당시에 성벽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면 두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들은요 무서운 전사들이었고 그리고 힘센 장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진영을 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6해 동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그들이 7바퀴를 또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며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계획이었고, 그 성 주위를 그렇게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합리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돌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막 활을 쏘아대거나 커다란 돌을 막 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그곳에다가 치명상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기름을 그들에게 막 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계획은 완전히 어리석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7째 날 그들은요 그렇게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결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을 7번 도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바보짓이 아니라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휴가 꼈으니까 놀러 가고 이 기회에 어떻게 뭐 좀 시간 좀 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바보짓이 그런다고 주일날 나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7일 동안 계속 돌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돌으려고 했으니까 돌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인간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합리성을 봅니다. 그거 돈다고 되는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돌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냐고 돌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해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았을까?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에게는 사탄이 수많은 불화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돌 때 그들에게 막 날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너지나? 이거 바보짓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누구는 다 못해. 얼마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상이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는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그들은 어떻게 돌았을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돌면서 뭘 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 여리고성은 함락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군의 군수들은요 화살 끝에다가 손뭉치를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는요 화살 쪽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리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죠. 그러면요 이 불화살이 병사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진영에, 그 적군의 그 진영에 막 목표물 이런 데 불을 붙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병사들은, 적군들은 당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막 오합지졸이 돼서 결국은 그 정년은, 그 전쟁은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자 사탄의 모든 그 불화살,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끊임 수없는 불화살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소멸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그 불화살이 뭐냐면 그게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유혹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불화살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해서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요. 하나님은 너를 돌보고 뒷받침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40일을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굶주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마음껏 좀 먹으면 어때? 배 좀 채우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만족을 좀 하면서 그 육체적인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면 좀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어서 죽어야 돼? 왜 고생해야 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불화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도권을 내가 주고 살라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내가 주고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왜 그렇게 해? 이게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주는 불화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경우가 타협을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타협이 와요. 오늘 뭐 주일날 꼭 가야 되나?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되나? 힘든데 쉬어.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 이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불화살을 예수님께 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그리고 뭐라냐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메시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만물이 내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왕이 되어 존경과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그리고 올라갈 때 거기서 뛰어내려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다 나타나지고 너를 받쳐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보고 내가 메시아인 걸 알고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왜 힘들게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인정하게 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이렇게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불화살이 또 이 사탄이 예수님께 쏘아대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나라를 다, 온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마귀가.
전 여기서 이 보여주모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다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높은 빌딩 같은 데로 올려고 가서 봐라. 차 산에 저 다 빌딩 봐. 저거 롯데월드 어우 저 높은 빌딩 롯데호텔. 그리고 저 강남 금싸라기 땅 보이나? 저거 사람들이 저거 한 평도 얻지 못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거 다 내게 주겠다 보여주면서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이 이 보여주는 세속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것에 그냥 유혹돼 가지고 사탄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죄악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하는 길을,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한 사탄이 준 세 가지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물리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요,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잠언서 30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유혹의 불화살을 쏘아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방패를 세우면 그 어떠한 불화살도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페이튼 선교사가 그 썼던 말처럼 믿음은 의자 위에다가 자기를 몸을 맡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퍼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의 창을 열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계획은 능력 대결이 아니에요. 사탄이 네가 힘이냐 내가 힘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길에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고요. 그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신뢰하고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됨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앞에 세워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